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를 모시는 자도 어버이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면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살지 말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섬기라는 말입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여,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의 신으로 만드는 사람들 되는 사람 되지 말고, 세 번째 말씀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불효자가 돼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꼭 안식일을 기억해서 이날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내가 너희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이여,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대로 믿고 따름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되새김질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내 자녀가 또 예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천대까지 믿음의 복을,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업의 복을 받지만은 그렇지 못하면 땅에서 예수 믿지 않고 끊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들이 천대가 아니라 당대로 끝나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여러분들 돼서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니까 100군데가 넘어요. 성경 구절이 100이 넘다 이 말입니다. 전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가 땅에서도 복을 받고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런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나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위해 땅에서도 복되고 형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도 보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전부 다 좋아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도 원합니다. 아브라함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니까 어떤 삶을 사나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떠나서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됩니다. 갈대와 우르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녀를 주리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했는데 그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고 난 다음에 노뎀 나무 밑에서 새 천사를 영접하고 나니까 그때 말씀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아놓았겠어요. 이삭에게 얼마나 사랑을 쏟아놓고 얼마나 정성을 쏟아놓고 얼마나 아름답게 길러려고 애쓰고 힘썼겠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그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삭의 갖다 드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말씀에 나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살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만큼 심령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장작을 메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장작도 있는데 여기에 드릴 짐승, 다시 말하면 제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았을 거라고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에게 주님
주님께서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라 명령할 때 우리를 단순하게 썩어 버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는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불러서 일을 시키는 성도인 줄로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말씀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자들마다 축복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으니 믿음의 순종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모리아산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 18살 정도 되는 이삭을 꽁꽁 묶어 버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이요, 내 자녀를 지금 꽁꽁 묶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은 그의 마음이 아마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그 마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10,000번도 여호와의 이름을 더 불렀을 거예요. 여호와요, 여호와요. 아마 수없이 불렀을 겁니다. 그래서 꽁꽁 묶어 놔놓고, 그래도 여호와께서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칼을 뽑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아팠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는 말씀이니까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다급한가 봐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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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녀에게 손대지 말라. 이 역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가 이삭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시겠지요? 이삭보다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할 때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무엇을 더 사랑하는가를 주님 보고 계시다가 그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망할 것 같지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뒤돌아보니까 짐승이 숫풀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숫풀이 짐승을 붙잡아 놓을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제물로 예비해 놓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 내 자녀보다 귀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 땅에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것에 합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게 해주리라. 하늘의 우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많게 해주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역사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줬으니, 오늘도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위해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사가 예수님 은혜 가운데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운데 요셉도 말합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삭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느 시간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형님들이 여러분들의 유목민이라 양떼를 치러 나갔습니다. 이럴 때 야곱은 그것도 모르고 요셉을 말합니다. 너희의 형들에게 가봐라. 너희의 형들에게 가보라. 여러분들의 요셉은 순진한 그 만큼을 가지고 이리저리 찾아다니도 찾지를 못하다가 마침내 형들을 만날 때에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린애의 사막을 헤매다가 말입니다, 광야를 헤매다가 형들을 만났습니다.
보여서 반갑게 생각건대 형님들이요 하고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이럴 때 그 형들은 너무나 냉정합니다. 너무나 냉정합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저 꿈꾸는 자가 말이야, 우리가 저 앞에 절한다고 하는 자가 왔다. 이렇게 할 때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저를 우리 죽여버리자. 아예 죽여버려서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죽었다고 말을 하자. 죽었다고 말을 하자. 그럴 때도 제일 맏형이 그래도 형은 형입니다. 얘들아, 우리 죽이지는 말자. 죽여서 뭘 좋을 게 있느냐? 죽이지는 말자. 저 웅덩이가 하나 있는데 빈 웅덩이니 저기에 대해 빠뜨려 버리자라고 말을 할 때 마침내 여러분들이여, 미디안에 상인이 하나 지나가고 있습니다. 상인이 지나갈 때 그를 불러서는 말이 이 요셉을 사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 요셉을 사가지고 가는데 얼마입니까? 은 20냥입니다. 20냥의 그를 팔아버리는 요셉이 얼마나 불쌍하게 됩니까? 형들은 여러분이 너무나 냉정하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당시엔 노예라고 하면 옷을 벗길 수도 있고 알몸을 만들어서 여러분의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갈 수도 있는 이 노예에 팔려가는 그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도 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연 20냥에 팔려서 갑니다. 팔려서 가는데 어디로 갔나요? 보디발의 집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보디발의 집으로 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착실한지, 얼마나 믿음으로 잘 살았는지 그에게 완전히 인정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멀리 떠나가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온 집안의 모든 것은 너에게 다 맡긴다. 아내 빼놓고는 말입니다. 이러고 나서 주인이 멀리 가고 난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또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나는 끊을 수 없다고 뛰쳐나갈 때 옷자락 하나 붙잡아서 그를 이제 누명을 씌웁니다. 어려움을 씌웠습니다. 고통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돌아오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이 자가 나를 급탈하려고 그랬다고 말을 할 때 그렇게도 신임해 줬던 보디발이, 그렇게도 사랑해 줬던 보디발이 그 말 한마디에 노발대발하면서 여러분들이요, 요셉을 감옥으로 던져버리고 맙니다. 감옥으로 갇혀버렸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사실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어떤가도 알아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도 보면 어느 누구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들이요 그 진실같이 문제를 키우고 어려움을 키우고 감옥으로 끌려가게 만드는 요셉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감옥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함으로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명을 쓰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형제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부모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나를 걸로 보내지 아니했더라면, 어릴 때 부모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형제들에게 상처받았던 그 상처를 지금까지 끌안고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 보디발 집으로만 안 갔더라면, 그 여자가 나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감옥에 오지 않았을 텐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평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긴달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 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를 옥에서도 형통하게 해주므로 여러분들 꿈을 해결하게 만듭니다. 꿈을 해결하게 만들므로 이제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앞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 앞에 가설 때에 바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을 내가 어디서 만날고, 요셉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셨나요? 지금도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사업에 실패하고 계신가요? 누구 때문에 원망
원망과 불평도 하지 말고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낮은 가장 천하게 낮았던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바로는 오늘 시간부터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반지를 끼워줍니다. 옷을 입혀줍니다. 금수레를 내어줍니다. 요셉이 여러분들이 전국을 누비고 다닐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절을 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애굽의 풍년이 드는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스라엘은 아버지 앞에 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의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이스라엘 형제들 앞에는 가뭄이 들기를 시작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기를 시작할 때 애굽의 농사지원 곡식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또 보내고 베냐민까지 보내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의 야곱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야곱까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그분 형제들은 다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지만은 요셉은 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얼마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도 원망을 올라가면 한이 없을 텐데 요셉은 바로에게 야곱의 말에 대하여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자랑을 했기에 70인 가족을 거느리고 양식을 구하러 올른 야곱이 바로 앞에 설 때에 바로에게 얼마나 존경하는 아버지를 말을 했으면 그 바로가 누굽니까? 이풍당당한 바로가 야곱 앞에 꿇어엎드려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바라보면 아버지를 그만큼 존경하고 높였습니다. 오늘의 여러분들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내가 여러분들의 권력을 잡고 축복을 좀 잡고 나면은 죄송합니다. 70인을 거느리고 양식을 구하러 올른 거짓대 같은 그 형제들이 내 형제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 부모가 아니라고 바로 앞에 나는 저분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입니다. 내 형제들입니다. 이럴 때 야곱이 축복 기도를 해줄 정도가 됐으면 얼마나 공경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오늘의 주님의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내 부모는 말입니다. 학적으로 맺어지는 것 아닙니다. 재물로 맺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생명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모 형제에게 우애와 사랑과 공경과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은혜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의 효와 형제 우애에 똑바로 서서 이 세상이 지금 부모도 버리고 재산 때문에 부모에게 사기를 치고 재산 때문에 부모를 모시는 이런 시대에 타락된 시대에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 문화로 예수님 효자 효부로 예수님 형제 우애로 돌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70일을 울었습니다. 70일을 울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3일을 통곡하고 웁니다. 마무리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주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형제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세상의 태락돼가는 저 문화에 빠져들지 말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는 효자 효부의 기독교다. 기독교는 형제 우애하는 기독교다. 온전히 예수의 사랑의 문화로 바꿔놓는 신생의 가족들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시간이 짧아서 한마디로만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이것저것 다 빼고 부모의 사랑을 기억해 보십시오. 내 부모가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나를. 오늘날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식들을 죽이고 굶겨 죽이고 때려서 죽이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오직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이요 깨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두 가지로만 나누어 말하겠습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이요, 자기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허랑방탕하고 거지의 모습이 되어서 돼지 우리간에 있는 그 아들도 사랑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녀 하나가 사춘기가 되어서 부모를 버리고 가정을 떠났다면 마음 편하게 하룻밤이라도 살 수 있을까요?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정말로 당자를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 오늘날의 내 자식이 아무리 허랑방탕한다 할지라도 진짜 내 자식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잠을 못 자고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요, 그의 자식이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목을 끌안고 사랑하면서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부모의 사랑을 마음 깊이 두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입니다. 가나의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딸이 귀신에 떨렸습니다. 귀신이 떨려서 자식이 발부동 치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던 부모는 말입니다. 차라리 나하고 바꿨으면 좋겠다. 자식이 병들어 죽어가는 볼 때에 차라리 내가 병들었으면 좋겠다. 내 자식은 나섰으면 좋겠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 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예수에게 찾아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제자들은 보면서 저 여인이 시끄럽게 하니까 돌려보내소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이 여인은 다시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병들이 있는 내 자식을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가 병들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부모는 병이 들은 자식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상관이 없다는데도 꿇어뜨려서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이럴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러분들이 개 취급을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수모를 당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도 수모를 당합니다. 개 취급을 당합니다. 이럴 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개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 먹고 삽니다. 맞습니다. 내가 개입니다. 나는 개맛도 못한 여자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수모를 당하면서도, 부모는 자식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나는 개입니다. 부시리기 하나도 주면 됩니다. 부시리기 하나만을 주시옵소서. 매달리는 이 여인과 같이 부모는 탕진한 자식도 기다립니다. 부모는 병든 자녀가 있으면 생명을 바꾸자고 울부짖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모를 당하고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내 자식 하나가 고침받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이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문제를 당하면 이보다 더 몸부림을 칠 겁니다. 이보다 더 말입니다. 오늘의 자식들은 부모의 허물을 드러내도, 우리 부모가 어떻게 허물을 드러내도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또 덮어주고 또 기도하고 또 덮어주고 또 기도하고. 이때에 예수님 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오늘의 여러분들 이럴 때에 자식이 고침을 받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부모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가시고기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가시고기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의 사랑을 깨달으시고, 기독교 청년들이요, 기독교의 젊은이들이요, 우리는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성도 되어서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오직 장수의 축복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는 모든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